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장 홍수입니다. 이 제목으로 창세기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하여 노아 홍수, 대홍수라 부르죠. 그 노아 홍수의 원인과 또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구절에서부터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분분한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이 왕족이나 귀족 같은 이 지체 높은 신분이 높은 분들이 평민 여자들을 자기들 좋아하는 누구든지 다 아내로 취했다는 식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신분 높은 사람이 신분 낮은 평민들과 함께 결혼하고 또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취하고 했다는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에게는 호기심 있는 주제일지 모르지만은 과연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릴 만한 일이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사람의 딸들을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 사이에 무슨 어떤 그 성적 관계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하는 거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또 인기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견해는 그 창세기 6장 본문 자체와 또 기타 성경과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장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좋아하는데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러므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모든 홍수 기사도 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기 어디에도 천사를 심판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3절에서 심판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2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다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와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지 않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천사는 성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재림 직전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노아 때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재림 직전에도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게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죠. 만약에 노아 때의 이야기를 천사와 사람 간의 이야기로 이해한다 그러면 재림 직전의 상황이 노아 때와 같다. 그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하는 말이 천사와 사람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언급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오래 그것을 천사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교단적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역시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81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 자손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셋 후손을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족속 이렇게 딸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가장 오래되고 보수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꽤 오랫동안 즐겨 사용했던 주석 중에 하나인 이 매트웰리 주석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앙적인 셋족이며 사람의 딸들은 파문된 불경스럽고 무신앙적인 가인 족속이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이제 부자 관계로 표현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 32장 5절 등등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이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셋 후손들이라고 보고 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다음 같은 질문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셋 족속이라면 왜 그쪽은 꼭 아들이고 가인 쪽은 늘 딸들이냐? 반대로 이 셋 족속의 딸들이 가인 족속의 아들들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뭐 남녀 관계에서는 그런 질문이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명목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인족 속의 사람들을 취하는 일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것은 뭐 하등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떤 아름다움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4절은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6장 4절은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사 당시에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소위 혼합 결혼과 부대 상황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그때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부사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네피림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구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여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기간테스 이 단어를 영어로 읽으면 자이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흠정역 KJV는 실제로 흠정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기간테스 혹은 자이언트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거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부조 선지자 90쪽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 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이후에 한 번 더 나타났죠.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였다. 그 아낙 자손 대장부들 이 가나안 땅에 거대하게
큰 사람들을 가리켜 네피림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 네피림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거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주 타당한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해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혹은 타락하다 혹은 강폭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폭한 자, 잔인한 자, 영어로 terrorist,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덩치만 큰, 체격이 큰 사람인 거인일 뿐만 아니라 흉폭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하튼 노아 홍수를 언급하는 바로 이 자리에 이 네피림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요.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악의 충만함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기 관영함과 우리 한국어 개역 번역 성경에 이 관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여기하고 창세기 15장 딱 2번만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좀 달라요. 여하튼 여기 관영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관영함과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보세요. 여기 마음이 약하다라고만 해도 됩니다. 생각이 약하다 해도 됩니다. 계획이 약하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적 동기를 밝혀주는 단어를 3개나 반복해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인간의 그 악함이 한 번의 어떤 그 외적 행동이나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고 내적으로 속속들이 아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런 뜻이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이 그 당시 죄의 그 내적 아주 안으로 깊이 뿌리 박혀진 상황과 이 항상이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뭐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뿐임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했던 당시의 죄악 상황에 표현되는 그 양상을 11절과 12절에서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폐괴하고 강포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게 폐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번역 성경에. 이 폐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쉽게 다른 말로 옮기면 뭐예요? 부패입니다. 강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가장 쉬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인간들의 상태가 내적으로 안으로 이게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지속적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부패와 아주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당시 인간의 죄악상을 묘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느끼셨는지 그 하나님의 정서를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당신이 지으시고 창조한, 거기 아사와 바라라는 단어가 다 쓰입니다. 당신이 지으시고 창조한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고요? 한탄하사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설명하는 중에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120년이 그때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그 당시 수백 년, 많게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 969세를 살았습니다만 인간 수명이 100년, 120년 단위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홍수 후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점차 이렇게 줄어가는 족보 기록상의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더 많은 이해는 이 120년이 그 노아 홍수가 내려지게 되는 유예 기간, 다시 말해 노아가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당시 세상에 준비시키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이해하는 이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비가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전파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0년은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기간이었고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죠. 부조와 선지자 92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노아 홍수 기별이 에녹에게 맨 처음 주어졌다면 이 120년 기간은 이미 주어진 소위 종말 기별, 그 당시에 종말 기별에서 마지막으로 그 당시 문이 닫히는 바로 방주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직전까지 방주를 예비하는 마지막 준비 기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을 때 홍수를 준비할 사명을 부여받은 노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속속들이 지속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을 때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다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9절부터 먼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한 사람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 대한 그 덕목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첫째가 의인이에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뭐지? 완전한 자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완전한 게 뭐지? 하고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그 동행하였다는 단어 앞에 나와 있는 설명, 의인이라는 설명과 완전하다는 말, 아주 이 의미 깊은 의와 완전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것이고 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적 의미는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 뭐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은혜를 이렇게 굽히셔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장 1절부터 7절을 읽고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더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취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예, 우리는 이 노아의 사시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통해 소위 아무리 다수가 악해도 악한 무리가 아무리 다수가 되더라도 나 개인이 한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의 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96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일반적인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여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으로 스스로를 구별했다. 바로 이렇게 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건립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건립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7장에 나와 6장 7장에 나와 있는 방주 건립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상세합니다. 무슨 나무로 지어라, 뭐 어떻게 해라, 칸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규빗을 뭐 350, 30으로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시죠.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 노아는 뭐만 한 거예요? 네? 뭐만 한 거예요? 공사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공사 뭐라고 할까요? 공사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책임자, 공사 책임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방주 짓기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설명해 주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비 온다는 것, 그래서 방주가 필요하다는 것 전혀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바로 이 사실에서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구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여하튼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필요. 당시에 방주를 짓는 일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로 한 것이었다는 거죠. 왜? 못 본 일이니까. 보지도 못한 일을 가리켜 대비하라고 배를 지으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비를 예비하는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천연 법칙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천연계 법칙보다 천연계 법칙을 만드시는 창조주를 신뢰할 수 있죠. 바로 그 믿음이 표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건립하라고 하는 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가리키 손놀이하면서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배가 아니에요. 성경 표현대로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이 방주라는 이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그 상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방주 혹은 이 상자는
어떤 일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일정한 속도로 가기를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95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에 뜨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 집을 더 닮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주의 길이, 넓이, 높이의 비율인 350, 30 비율에 대해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비율에 따른 선박을 건조하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안전한지를 실험했죠. 절대로 전복되지 않는 그 안전도가 있음이 그 실험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주어진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가 되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선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정결한 짐수 7씩, 부정한 짐수 2씩 방주에 들여보내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들여보낸 이유가 뭡니까? 생물의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까? 정결한 짐승은 7씩,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그대로 하죠.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흔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 구별이 레위기 11장에 처음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한 구별이 어느 짐승이 어떤 기준에 의해 정결하다고 하는 그 규례가 제공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11장이지, 그 정결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노아는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가 레위기 11장에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레위기 11장이죠. 구분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8장에서 20절에서 노아가 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번제는 반드시 정결한 짐승을 드리게 되어 있었죠. 또 홍수 후에 음식을 취하는 것도 정결한 짐승을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2쌍밖에 간직 안 하면 먹어버리면 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쌍씩 간직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짐승들이 먼저 들어가고 마침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7장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자기 빼고 7명만 구원하여, 그것도 자기 식구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그 사역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식구밖에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방주를 예비하여 그 다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120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자기 식구 7명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집을 구원한 것에 대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인데, 노아가 7명, 자기 식구 7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노아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고,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이 안 받아들임으로 인해 노아가 자기 집만 구원했다는 것은 세상이 그 정도로 악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세상을 정죄한 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자기 식구만을 구원한 것은 사역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 것이죠. 내가 어릴 때 교회 나갔더니 어떤 그 어린이 선생님이 예배 직전에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구연동화를 아주 신나게 해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아주 음성을 넣어서 구연동화를 아주 구성지게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옆집에 누구는 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었어요. 드디어 할아버지가 방주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호소했죠. 그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아가 드디어 쓸쓸하게 방주 안에 들어가자 문이 꽝 닫혔죠. 그때 닫히자마자 저쪽에서 조그만 구름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꽝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우당탕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구성지게 문이 닫히자마자 비가 왔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묘사하는지 저도 재미나게 들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도 다 읽기 전에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문이 닫히면서 바로 비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이 7일 동안 그 안에 짐승들 들어갔죠. 짐승들 들어가고 식구들 같이 있는데 한번 이 7일의 그 방주 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들은 울어대지요. 새들은 방주 안에서 날아다니죠. 비가 금방 쏟아졌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늘은 맑죠. 바깥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방주는 밖에서는 못 열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문을 열고 새들 날라보낸 건 안에서 열었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안에서는 창문을 열 수 있어요. 방주 문을 열고 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안에서는 열 수 있는 구조였어요. 나올 땐 자기가 나왔으니까. 이 7일 동안에 노아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바깥에서 비 안 오고 있는 그때 이게 아무래도 속았나 보다 싶어서 나왔다면 아마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그 120년 동안 보지 못하고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준비시켰던 그 기간보다 그 7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노아의 믿음이 어쩌면 더 위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7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99쪽은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였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저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주었다. 드디어 7일이 지나고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묘사를 보면 그 비의 원인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만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7장 11절입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고 땅에서 터져 나온 거죠. 땅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부조와 선지자 99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은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땅속 깊이 묻혔다. 물은 구름 가운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폭포 쏟아지듯이 내려요.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런 현상이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이 표현은 이 홍수가 세계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가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고 당시 팔레스틴의 지역적 대홍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바닷물과 민물이 합하면 물고기는 다 죽는다든지 온갖 과학적 논리들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이니 천하니 육지 같은 표현도 그때 그 당시의 세계관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홍수가 세계적 홍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서 확인되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재림의 징조를 언급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 재림의 징조가 한 지역적 징조일 수는 없어요.
세계적인 징조를 말하면서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세계적이며 일반적 현상으로 재림의 징조가 발생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주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재창조가 마치 노아 홍수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때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에 의해 불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걸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결은 노아 홍수가 세계적 대홍수였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 7장 홍수라는 주제는 이제 홍수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그 제7장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노아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는 원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이유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마련하시죠.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준비했죠. 이 똑같은 일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예수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교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